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도록 하셨는데 무엇에 쓰려고 숫자를 계수하셨다 했습니까? 군대였죠. 보기에는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 같지만 군사로 뽑기 위해서 남자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했죠.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26장에서도 숫자가 나옵니다. 똑같이 헤아리라 했습니다. 60만 1,730명 숫자가 줄어듭니다. 자, 이스라엘은 숫자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제 2장부터 25장까지 민수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도록 했고 숫자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주도록 했습니다. 숫자는 복의 기준입니다.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제일 앞에 세우고 복도 제일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그 와중에도 개인적으로 또 지파별로 숫자가 늘어난 지파도 있습니다. 주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저주할 때에 그것대로 축복을 받은 자들은 대부분 늘어났습니다. 축복을 받은 지파였지만 광야길을 가면서 죄를 지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저주받아 숫자가 줄어드는 지파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축복을 받은 데는 자는 축복을 받고 숫자가 늘지만 저주받은 지파는 또 저주를 받아 숫자가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 무슨 행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요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을 받습니다. 자,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갑니다. 광야를 갈 때에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진행법이 있습니다. 진행법. 자, 광야를 갈 때에 뭐 갯대나 구름, 어떤 구름대처럼 간 게 아닙니다. 진행법이 있고 정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쉽게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그 쉽게 영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는데 소 타고 막 나귀 타고 막 희한하게 막 구름대처럼 확 막 지나가는데 실제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모습이죠. 출애굽기 13절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대열이며 대열. 자, 뭐 우리 군대에 가면 남자들 오른발 왼발 이 제시훈련이 있는데 이런 식까지는 아니지만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군대에 줄을 서서 행군한 것처럼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대를 지어서 진행법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대를 지은 게 아닙니다. 이 대를 짓는 행렬 가운데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대열의 중요한 부분은 회막이 중심입니다. 회막이.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핵심은 간단합니다. 회막을 가운데 두고 사방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동쪽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르우벤, 시몬, 갓,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를 이렇게 회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한 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한 텐트당 6명이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텐트가 몇 개겠습니까? 50만 개입니다. 이 50만 개의 텐트가 어디에 중심으로 쳤다고요? 회막 중심으로 쳤습니다. 어느 텐트든지 문을 딱 열면 눈을 떠서 딱 텐트를 제끼면 뭐가 보인다고요? 회막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회막이 보이고 밥을 먹다가 고개를 돌려도 회막이 보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회막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 잠시 멈춰서서 텐트에서 잠시 쉬면 회막이 보입니다. 삶의 중심, 시선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회막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 임재하신 곳입니다.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군할 때도.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자, 회막이 진영의 중앙에 있댔습니다.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행진합니다. 진을 칠 때에도 중앙, 행군할 때에도 중앙, 언제나 회막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길 갈 때에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내 텐트의 문을 어디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이 어디로 향해 열려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분은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보고 자기 얼굴을 살피고 또 오늘 할 일도 목록들을 챙기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눈을 뜨자마자 성막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부터 확인합니다. 내 스케줄 중심에 여러분 예배가 있습니까? 내 하루의 삶의 시작에 말씀이 있습니까? 내 하루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회막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 살아남는 비결이 그들이 뭐 험난한 광야에서 뭐 능력이 있어서 거기서 밭을 갈고 농사를 잘 지어서 무기를 잘 갖추어서 적들을 공격해서 빼앗아서 전략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중심으로 서 있기 때문에 광야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오고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어떤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회막 중심. 예.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인생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회막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진영에 대한 부분을 볼 때에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직분자.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오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 뭘까요? 모세오경. 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300만 명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3학년 2반 애들에게 뭔가 할 말이 있고 뭘 지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3학년 2반 애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합니까? 교장선생님이 나 교장인데 내일 와서 또 해. 뭐 이거 하단에 뭐 해. 이렇게 합니까? 교장선생님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담임쌤한테 전화하죠. 그럼 담임쌤은 어떻게 합니까? 반장에게 지시하겠죠. 반장은 또 각급 뭐 또 분당장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의 직분자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이것이 직분의 복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데 왜?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자, 선한 일은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유교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입신양명, 이것도 계급인 줄 알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마치 어떤 계급인 줄 착각해 가지고 인정과 존경, 내가 위치가 높아져야 사람한테 대접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어떤 잘못된 권력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왜 직분을 사모합니까? 주님, 내가 교회에서 일 많이 하려고요. 교회에서 중요한 거 결정하려고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내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요. 아니요. 직분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직분자인데 사람들이 몰라주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직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직분을 사모하는 이유는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함, 이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사모하시는 것, 직분을 사모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지도력이 나옵니다. 지도력은 직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지도력은 신뢰입니다. 신뢰. 자, 오늘 대표적인 지도자가 유다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인의 5,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자,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 자, 유다의 진영에 속해가지고 이 다른 세 지파가 함께 속해 있는데 총 18만 6,400명이 했습니다.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말이죠. 왜 복을 그러면 많이 받았겠냐 이 말이죠. 유다가 신뢰할 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맏아들 있지요. 맏아들 누굽니까? 로벤. 유다는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는요 지파를 계수할 때 누구 지파부터 계수했습니까? 맏아들 로벤부터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군 순서에는 로벤이 두 번째로 밀렸습니다. 두 번째 대열로. 이대로. 왜 그러냐? 창세기 35장을 보면요 로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와 통간했지요. 자, 그 사건 하나로 로벤은 아버지의 신뢰를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장자의 권세를 잃어버렸죠. 장자권을. 애굽에서 요셉이 형들을 알지만 모른 체하고 붙잡아 놓지요. 시므온을 볼모로 잡은 뒤에 막내 베냐민 데려와야 살려주겠다. 자, 그래서 로벤이 야곱 아버지께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굶어 죽습니다. 시므온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절대 안 된다. 내가 아들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과 생명이 연결됐댔죠. 베냐민이 어떻게 되면 난 못 산다. 그러니까 로벤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제대로 못 데려오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장남이 이렇게까지 간청했지만 야곱은 거절합니다. 거절.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간청하는데 야곱이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요?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이 맞아도요, 아무리 결심한 모습이 맞게 보여도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유다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 아이를 보정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거든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를 지으리다. 자기가 못 데려오면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 짓는 사람이다. 뭐 아들 바친다 말도 안 해요. 그때 야곱이 허락합니다. 로벤이 했을 때는 두 아들까지 목숨 걸고 했는데 거절했는데 유다가 했을 때는 허락합니다. 말은 비슷한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유다를 신뢰하기 때문에. 유다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죠. 일이 잘 풀린 듯 했습니다. 잔치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로벤 자루 안에 돈자루 안에 뭘 숨깁니까? 은자를 숨기죠. 자기가 점을 친다. 자,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는데 종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인이 점 치는 자니 모르냐? 왜 그걸 훔쳐갔느냐? 아, 우리 안 훔쳐갔다. 그럼 훔쳐간 자는 잡혀 종이 되고 그 사람만 잡겠다. 로벤의 자루부터 시작해서 누구? 베냐민 자루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잡혀 끌려가고 왔을 때 유다가 이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아이 없이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내가 이 아이 대신 어떻게 해요?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아버지께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죠. 중보. 중보란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베냐민을 살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펑펑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자기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자,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가 중보자가 되었지요.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중보자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겁니다. 유다가 오실 예수님의 중보를 미리 보여준 일입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살다가 요셉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다 싶어 누구를 보낼까요? 유다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유다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도력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에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앞세운 이유도 유다가 가장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말을 좀 더듬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설교가 좀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어떤지가 중요하죠. 말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그 삶이 진실하고 신실하면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반대로 말이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지식이 넘치고 설교를 잘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그 신뢰가 무너지니까 아무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 원리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해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6장 4절 말씀에서도 아비들아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에서 유다처럼 신뢰받는 남편, 신뢰받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뢰받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따른단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중보자처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도력은 지위가 아닙니다. 지도력은 신뢰입니다. 신뢰.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개떼처럼 막 그렇게 우르르 무칠사하게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산에서 행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막 중심, 두 번째는 지도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지도력에서 신뢰감으로 그 순서대로 그렇게 행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 텐트의 문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 이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친밀함을 위해서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도력은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의 관계 속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유다처럼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다 말이에요. 앞서 세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 혼자 걷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막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믿음으로 행군하는 삶. 우리 모두가 직분을 사모해서 그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신뢰 이것을 기억하셔서 주어진 복된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많은 영혼에게 예수님 사랑, 복음, 생명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